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056 페이지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희장은 감작이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일어나는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예레미야의 탄식하는 글인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 본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슬프고 슬프다 라는 표현으로 원어적으로는 메아이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곧 창자가 들큰다는 어떤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말하면 나의 배야 나의 창자야 자기 민족이 멸망을 하니 그 고통으로 탄식하는 모습. 그러면서 23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는 본 환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까지 본 것이 31절까지 간단하게 본 그 환상 이야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반했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단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메시지가 들릴 때 즉시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도리어 긍휼적이사 살 길을 열어주신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연주를 쌓아오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째깍적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계속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십니까? 멸망시키되 처절한 멸망입니다. 23절부터 31절 마지막까지는 아주 읽기만 해도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한 신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하늘이 빛을 잃었대요. 그러면 얼마나 그 바벨로니아로 통해서 공격이 심하면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도 요동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이 요동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그런 공격에 공포에 쌓이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졌대요. 새들도 다 도망갔대요. 사람이 왜 없어졌습니까?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니 다 죽이고 또 나머지는 쇠사슬에 차고 400km가 넘는 그 길로 옷을 벗겨서 창고에 손을 채워서 끌고 가는 모습인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황무했다. 이제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읍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공동생활, 사회생활 할 수 없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면 또 그곳에 짐승떼가 와서 산다는 그런 뒤의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이리 늑대들, 승냥이들 등등 마을에 들어와서 사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이 잘 섬기지 않으면 우리 성업되는 내면의 속사람에게 느낄 수도 볼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보여주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온갖 짐승들이, 영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와서 살게 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숫자가 새끼를 쳐서 우리 내면의 세계에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짐승의 집이 되며 귀신의 집이로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몸소 그것을 체험해 어떤 사회적으로 빨간 줄이 서 있어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자칫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래 끌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의 육적인 기관 속에 간에, 콩팥에, 위장에, 방광에, 온 신경세포, 혈관 속에까지, 뼈 속에까지 그런 영적인 짐승들이 돌아서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3장 14절뿐만 아니라 곳곳에 하나님은 내 남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 사랑하는 데서 잃어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를 영적인 음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모습은 우상을 섬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별말을 가져오는데, 그는 내 영광대처럼 살기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결말이 사귀었던 우상, 곧 남자, 오늘 내 딸은 유다 백성이잖아요. 도리어 사랑했던 그 남자가 배신해서 비참하게 짓밟고 죽여버리는, 버림을 받는, 뒤편에 가면 화로다, 죽음이 내게 왔다, 죽음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지. 그만큼 비참하게 하나님을 떠나면 결말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한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곧 우리 세대에 우리 세대에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 대환난과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순결한 처녀들만 데리고 올라가시는 강림이 또 있다는 사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죄를 씻는 우상죄든지 무슨 죄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직접 맡은 하나님의 완전한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에 낱낱이 회개하고 환난에서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공중 강림에도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환난에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고통. 오늘 유다 백성 예루살렘이 환난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병대들 그리고 활 쏘는 자들의 소리만 들어도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산으로 들로 바위로 다 올라갔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시대에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비실비실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환난의 내버려 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 거기에는 70년간 포로 생활로 갔지만 이제 앞으로 3년 만에 무시무시한 고통 속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곳에 떨어져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님 오실 재림 때에 다시 구원받을 백성이 몇 명이 있겠느냐라고 계시록을 볼 때마다 그렇게 의문이 갑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해서 어느 날 사라졌는데 그것이 들림이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고통 이기면서 올라올 자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올라올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믿는 자의 95%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자가, 은사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돌아섰다는 거죠. 작은 고통에도 돌아섰는데 하나님도 무섭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7년 가운데 중반 후로 3년 반의 그 고통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바빌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시록을 볼 때마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환난에서도 벗어나고 바로 앞에 있는 공중 강림까지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어놨으니 자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돌아오라. 그 보배 피에 모든 죄를 내놓으면 씻어진다. 온전히 행동을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란 짓에서 돌아오라. 세상 사랑하면서 음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바로 앞에 있는 우리의 대화 환난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온 자는 자기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있을 수 없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한순간에 호련히 변화시켜서 옮겨 슉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밥이 되기 전에 또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에 그래서부터 계속적으로 탄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홍수가 있기 전에 며칠 전에 말한 것이 아니에요. 40년간 바벨론에 포로가 된다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 예레미야 40년 전부터, 노아는 120년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은 600년 전부터입니다. 우리 시대에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 징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제가 보는 뉴스를 잠깐 봤는데 미국 대륙 밑에도 곧 큰 불덩어리가 용암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륙 전체 그뿐입니까?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온 열방이 지금 계시록 가면 각 산과 들이 섬이 다 떠나갔대요. 엄청난 지각 운동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런 예언이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은 성경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작은 죄 하나 생각나는 자체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는 그 영생이 될 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와의 사랑을 나눕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남편이라 신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부처럼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올 때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강림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확신을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는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오늘도 거룩함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겉모습으로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또 앞서 아수르 군대에 파멸한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으로 돌아올지 때는 쓸어버리고 진멸시키고 무시무시한 환난으로서 멸하였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진짜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또 공중 강림 때에 심으로 들림받는 기쁨이 진짜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는 자로 인정하는 참 유대인, 참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 볼 때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던 자들이 무시무시한 환난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되어 끌려가고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승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들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온 진짜 믿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아서 어떤 환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오직 들림으로 준비되는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늘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삶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 영적 신앙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